우리의 삶을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빠뜨릴 수 없는 주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불행한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실패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산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삶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역시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고 또한 이것들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전인자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 DNA를 받은 것이죠. 그 DNA가 바로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진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고 은혜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서 첫 번째로 사랑은 자기 연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믿음과 사랑의 삶이다 그랬는데 그 사랑의 삶에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 사랑은 첫 번째로 자기 연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주 감동 어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사이트에 그 글은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보았더라고요. 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책에 나온 눈물겨운 실화 하나를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게 되겠는데, 이 책은 이재중 씨라고 하는 분이 하늘나라라는 사이트에 그리운 이에게라는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 가운데 57편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6살 된 아들 하나를 남겨둔 채 훌쩍 이 세상을 떠난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어린 아들을 키워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남자의 예환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이 책은 절판이 되어져가지고 없어서 인터넷 전자책으로 제가 구독을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빈자리 이재정.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못 챙겨주어 마음이 아팠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남아있는 터라 계란찜만 얼른 올려놓고 잠이 들 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을 한 뒤에 출장지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나는 피곤하여 양복을 벗어 아무렇게 던져놓고 침대에 벌렁 누웠다. 바로 그 순간 푹슈 소리를 내며 빨간 라면 국물과 손가락만하게 부러터진 라면 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졌다. 뜨거운 큰 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뻘떡 일어나 옷걸이를 들고 빌려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쏙싹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던 손을 멈추게 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는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지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큰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면 안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하고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지 않게 이불로 덮어 놓았다는 것이다.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아빠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잊었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 그날 밤 얼마나 아팠던지 울며 잠든 아이의 등에 약을 발라주었다. 아이의 손에는 아내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난 1년 동안 나는 아이를 돌보랴 직장에 다니라 어떻게 시간을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내년이면 아이는 학교에 들어간다. 다행히 아이는 티 없이 잘 커갔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아이에게 매를 들고 말았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에 조퇴를 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아이를 찾아보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앞 오락기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찾았다.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아이를 또 때렸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고 하면서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글 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우표도 없는 장난 편지를 무려 100통을 우체통에 집어넣는 바람에 바쁜 연말 근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매를 또 들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말만 했다. 나는 아이를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 뭉치를 받아왔다.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쳤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쪼이는 것 같은 슬픔이 내 눈시울을 적셨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터라 나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내느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편지를 써왔는데 우체통이 높아 키가 닿지 않아 넣지 못하다가 요즘 다시 써보니 우체통에 손이 닿기에 여태까지 써온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잠시 후에 나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편지를 써서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라라고.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편지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태우던 편지 하나를 집어 읽어보았다. 또 나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했어.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봐 아빠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아빠가 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치고 때렸는데도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생각이 잘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나 매일 밤에 엄마 사진 안고 잔다. 그런데 왜 엄마 안 나타나? 그 편지를 읽고 엉엉 울었다. 도대체 아내의 빈자리는 언제쯤 채워지게 될까?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엄마의 빈자리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나와 있어요. 부제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일기라는 부제로 나오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정말 가슴이 우리도 읽는 가운데 쓰려오잖아요. 이 남자는 아이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내의 목까지 2배로 잘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잖아요. 회사 다녀라, 어린아이 돌보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고 해서 아마 아버지의 사랑은 더 지독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라면 사건, 어린이집 사건, 그리고 우체통 사건 속에서 드러난 이 남자의 공통된 행동,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아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고 때리기부터 하는 아빠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랑해서 착하게 자라라고 그랬을 것이라고 공감되기도 하잖아요. 엄마 없이 자란 자식이라고. 그래서 버릇이 없다고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없더라도 착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기대감에서 또 엄마 없는 것에서
아빠라도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공감되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아빠보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아들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봐 매를 맞아가면서도 이 아이는 침묵합니다. 아빠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의 따뜻한 마음과 생각이 참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고, 오히려 어른은 미숙한 어린이 같고 아이는 성숙한 어른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있어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와 같은 분명히 사랑은 분명한데 자기 연민에 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있어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눈맞춤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눈맞춤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사랑은 눈맞춤이다.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인가?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사랑의 시작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데서 사랑이 시작되지,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사랑하시더라고요. 부모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아내들 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장가들고, 한 번도 자기 남편 될 분의 남자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시집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의 사랑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가운데 그 사랑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맞추기부터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아예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되고 동글러미를 해 놔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기가 아니고 시편 139편 16절 시작.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질이, 이 몸뚱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눈 맞추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먼저 우리를 바라보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바라보신 분은 우리의 엄마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단 말입니다. 나를 가장 먼저 바라보신 분은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단 말입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나를 가장 먼저 바라보신 분은 누구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미리부터 우리와 서로 눈 맞추시는 것을 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상대방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서로 좋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쟤들 눈이 딱 맞았대. 이런 말을 해요. 쟤들 눈이 딱 맞았대. 첫눈에 눈이 맞았다고. 카페에서 눈이 맞았다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쟤들 서로 눈이 맞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이 맞았다. 하고 보면 이 말이 너무나도 참 좋은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맞았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눈이 이렇게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좋게 보아줄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눈이 맞았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해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축복된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입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여야만이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 맞춤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아름다운 현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 말은 주님의 시선과 눈 맞추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다 겪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늪을 통과한 욥은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죠.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는 것을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켜서 통회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져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동기와 그 배경과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과의 시선 맞춤입니다. 주님과의 눈이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때 그 마침 끌려가던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셔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그때의 예수님의 시선은 흰 동자만 보이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일 수도 있었다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흰 눈동자가 보이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아직도 못 깨달아요? 제가 시범을 보여줄까요? 헐기는 눈이죠. 눈동자만 보이 딱 헐기게 되면 까만 눈동자는 위로 올라가 버려요. 하얀 동자만 하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흰 동자만 보이는 눈이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예수님이 흰 눈동자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를 불렀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먹이주고 재해주고 가르쳐주고 온갖 기적들을 다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딱 보시고 내 말이 맞았지? 너 결국 나를 부인했지? 그것도 3번씩이나 대먹지 못한 놈 라고 눈을 헐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하얀 눈동자만 보이는 눈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눈 때문에, 그 흘기는 눈 때문에 베드로가 통해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눈이 흰 눈동자였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할 말이 많았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면 이게 뭡니까?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많이 잡았던 물고기도 다 한 마리도 팔지 않고, 그리고 배도 다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집도 가정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까?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까? 베드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할 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눈이 아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정으로, 연민으로 가득한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맞춰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읽지를 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베드로가 통회하게 되어진 것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뒤였나요? 꼬끼요 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나?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회한 걸로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시선과의 눈 맞춤,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맞춰진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시선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고요, 잔잔한 연민의 시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먼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딱 생각나는데,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였나요? 생각이 나서. 62절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입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회하고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은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 맞춤, 눈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 시간과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와 같이 사랑은 값진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저 영국에서 예배하고 영국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바로 이 시간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것 하면 저것 제대로 못하고요. 한꺼번에 7가지, 10가지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냥 이 땅에 관광차 보내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죠. 물론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싶은 걸 참고 인내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다이어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먹고 싶을 때 먹지 아니하는 참아내는 자기 노력, 자기 희생이 따라야만이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도 자격증 제도를 좀 해야 되겠다. 자격증을 주어서 사랑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물론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는 좀 자격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아빠면 되면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지금 조리사를 구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하는 것도 음식만 잘한다고 해서 데려다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요구하는 것이 자격증이에요. 물론 요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가서 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조리사로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사랑을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만 사랑하고 좋지 않게 되게 되면 미워하고 사랑을 내팽개치도 되는 그런 수준의 것이 되어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상황까지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만원이라 견디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만원이라 견디느니라. 희생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형편없게 되었을 때도 허랑방탕했어도 넉마가 되어 돌아온다고 해도 참아주는 거, 받아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잘할 때만 좋을 때만 사랑하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이죠. 사랑하고 믿고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의 요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결단과 기도로 갑니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 또한 사랑에서 이탈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 놓여 있든지 간에 살아야 할 삶은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사랑이 목적이게 하시고 방법과 수단이게 하시고 방향이게 하시고 보루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고 받기도 하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사랑의 눈 맞춤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소망을 품고 살도록 그 사랑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